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은 15강 접붙임의 지속성에 대하겠습니다. 접붙임이라고 하는, 접붙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지. 믿음. 접붙임이 믿음이고 믿음이 접붙임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대한 보루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접붙임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자 로마서 11장 봐요. 로마서 11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하라? 자긍하지 말아라. 자긍하지 마라. 잘났다고 뽐내지 말고 못하지 말아라. 지금 그 소리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 뿌리와 가지에 대한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이 가지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뿌리를 탁 붙잡고 있어서 잘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헛소리 말아라. 뿌리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지들이 말하기를 뿌리야 나한테 감사하다게 해라. 그런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붙잡아줘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니다. 뿌리가 가지를 붙잡은다. 그래서 가지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뿌리로부터 진액, 액기스를 받아야.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계속 영양분을 흡수해 줘서 이렇게 가지로 올려줘야 네가 살 것 아니냐. 그래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다. 그러고 가지는 내 거다. 그러고 서로가 서로 관계가 좀 부딪히는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자긍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랬더니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더 낫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쳐서 또 복종하고 또 복종해야 될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생각, 이론, 신학, 철학, 배움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걸 안 버리면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겸손하게 나오지 못하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내가 다 너보다 더 낫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지.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보면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걷게 오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긍하지 말아라.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교만, 자만, 오만한 마음.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질라기도 복 없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 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제일 이쁠 때가 지 자리, 지 위치 지킬 때가 제일 이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런 자들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자, 로마 11장 22절에 가보면 뭐한 일로 생기지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 넘어지는 자.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모든 넘어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놔뒀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진다?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 불법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다. 어떤 죄를 지어요? 자긍하고 높은 마음, 교만자만 오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안 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우리 넘어지는 건 다른 환경 여건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지욕심, 지 마음 때문에 넘어지지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질 리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그 죄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습성.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조금만 기분 상하고 조금만 넘어지고 막 그런 높은 마음 품어지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각 죄지어불란게 악하게 돌아가는 그런 본성이 있어. 본성. 고무줄 같아. 쭉 당겼다 놓으면 팍 돌아가버리죠. 그런데 평상시에 그냥 놔둘 때하고 고무줄이 다시 반사해서 가서 때릴 때는 7배나 아파. 그래 안 그래요? 대답들이 없어?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는 뭐다? 본래부터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에게서 나와서 의에게 종이 됐는데 넘어지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간다? 죄의 종로로 따로 간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도로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종 반대는 의의 종이에요. 그죠?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탈출했으면 의에게 종로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의에게 종로로 타다가 넘어지면 죄에게로 종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귀신이 사람 속에서 나왔어요. 귀신이 막 돌아 다니다가 어디로 가요?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12장에 보세요. 그럼 왜 그 사람에게 들어가냐? 그 사람 속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 귀신이 들어가기 딱 좋은 자리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배 악한 귀신이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들어간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속의 생각이나 생활 속에서 옛날에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품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믿음이 딱 떨어지면 옛날에 못된 버릇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버렸던 거, 토했던 거 다시 끼워먹고 더러운 구덩이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에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뭐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랬어.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은 뭐예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구원이잖아, 구원. 그러니까 그 구원의 소망이 어쩌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믿음 때라면 뭐가 흔들려? 구원이 흔들려 버린 거죠. 시험 들고 자빠지면 항상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 관계가 돼 있나?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서서 그 터를 굳게 세우고 그 위에다가 소망을 가진 것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지해라. 옆에 사람 쳐다보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생리도 흔들면 뽑혀버려요. 알았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늘 교훈을 받아서 더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이 가지는 뿌리로부터 뭘 받아라? 진액을 받아라. 자, 나무는 나무인데 가지는 가지인데 왜 그 가지가 말라야 되고 왜 꼬드라져야 되고 왜 썩어질까? 왜 그래요? 잘려서 그러지. 가지가 그 뿌리로부터 잘려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말라지는 것이고 꼬드라지는 거고 썩어가는 거예요. 열매 있는 것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붙어라. 그러니까 그걸 계속 붙어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먹어야 된다. 진액. 알았어요? 저녁밥을 안 들고 오셔서 다들 힘이 없는가 그러신 것 같아. 자, 로마서 11장 11장 2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원가지, 이거는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원래의 가지가 있고 여기다가 접을 붙여준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가지가 있어요. 이 원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접붙임 받은 가지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언을 딱 해놓고 접붙임 받은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선민사상, 백인 우월 사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아. 아셨어요?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자기들만 불러야 될 대상이에요. 이방인이 부르는 꼴을 못 봐. 알았죠? 그래서 구원은 자기 백성들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절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해야 안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잘라버리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자, 두 번째,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을 여기다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딱 붙여줬더니 이 가지들이 뭐예요? 아주 자긍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택함받은,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막 요따위 소리를 하네. 그 묻고 싶어. 네가 언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냐? 네가 언제 유대인이냐고 말이야. 한 명도 없어 여기는. 맞아요, 들려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이지.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접붙임 받은 것들이 자긍하고 교만해서 뿌리를 자꾸 흔들어 보려고 그래. 뿌리를 자꾸 흔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만약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하는 그 짓을 똑같이 하면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않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친아들처럼 대우 못 받아. 우리는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맞아요? 들려요? 참 어쩌다가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잖아. 이런 복음의 은혜를 깨달음 받고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어디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친아들과 양아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영어를 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믿음 생활 하다가 그들이 자긍하고 높은 마음 품다가 하나님이 다 같이 쳐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이방인 너희들도 이스라엘을 따라갈까? 그래서 망할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근데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도 그 박모 목사님이 설교하신 순간 1분 동안 이렇게 짧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만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을 해서 성찬식.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장로님이 나와서 그걸 받아서 이제 다 이렇게 옮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 나와가지고 성찬기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성찬기를 집어 던져버렸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막 거기 서가지고 막 목사 네가 뭔디 그러고 막 악을 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요 대간절? 하나님 편이요 귀신 편이요. 그런데 성가대에 서 있는 학생 하나가 그 성가대 서서 하다가 그냥 가운을 입고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그 장로님 뒤 허리를 딱 틀어잡고 장로님 왜 그러세요? 지금 거룩한 성찬식을 하는 시간인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틀어 막아가지고 조용히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대로 꼬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잡았던 그 학생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름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저도 그걸 기억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생생해.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1시간 이상을 싸운 1시간 이상을 안건 딱 하나 가지고 목사님 생활비 10,000원 더 주지 말자 이거 갖고 1시간을 싸우더라고. 1시간을 싸워.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장로님 두 분이서 막 얼마나 내가 열이 나든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니까. 나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회의는 나는 절대 참석 안 한다. 내가 결단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에 낮이고 저녁이고 한숨을 못 자. 1초를 못 자. 24시간 잠 못 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못 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쑤셔버립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아예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기도 가서도 수없이 같이 자꾸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그것을 해줬냐?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직접 본 증인이.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섬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한가운데 딱
정확한 가운데 정도. 거기서 많이 본 사람이 앉아있어요. 봤더니 그 장로예요.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저에게 찾아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다녔던 그 교회에 내가 중고등부 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장로였습니다. 나는 훤히 알거든. 지금도 그 이름 기억해. 김모씨라고. 목사대에 있더라고. 그 섬에서 목사 노릇하고 있어요. 과연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건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사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박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은 교회들이 질서가 없고 이게 질서가 없고 법이 없어서 목사가 어떤 위치인지 성도가 어떤 위치인지 이런 말 하면 박한수 목사예요. 찾아봐요. 이번 10월 27일 그 100만 200만 기도회 할 때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가 여러분에게 목사한테 잘해라, 덤비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지금 협박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우리 자리를 찾자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가 찾아봐요. 내가 이제 목회자한테 그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3절에 보면 뿌리와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질서를 가져야 돼. 질서. 교회도 질서예요. 여러분 몸도 질서예요. 입이 있고 뒤가 있어요. 입은 넣으라는 것이고 뒤는 나오라는 것이요. 뒤로 먹고 입으로 뱉은 사람 봤어요? 그건 병신이라 그래. 병신이라. 환자라 그래. 그래서 우리 몸도 질서대로 지켜져야 건강한 거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평안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존재 자체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항상 계속 강조한 게 뭐였어? 나는 똘감이다 그랬다. 똘감. 나는 원래 똘감이야. 똘감이 뭐 잘났다고 그래 그건 소리쳐. 죄짓고 타락하면 도로 똘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7배나 더 악해지냐고. 왜 7배나 더 악해져.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예수 믿다가 죄 지은 것들은요 안 믿을 때 지은 죄보다 7배 더 짓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장 타락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목회자들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가지가 끊어지지 않고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그 존재로서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쩌라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마다 그 뿌리로부터 뭘 받아먹어라? 진액을 받아먹어야 된다. 에스겔 18장 4절에 기억하세요.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 지으면 죽어. 죄 짓고 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죄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다 그 같은 거 덮어버리고 과거의 미래죄 다 용서해버리고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누가 그따위로 가르쳐요? 그렇게 성경에 써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오늘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오늘날. 예수님 직접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 범죄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굳은 마음으로 주께 항상 뭐하라? 붙어 있으라 그랬어. 떨어질까 염려하고 항상 붙어 있어.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라, 확증해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계속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너 믿음이 있냐? 너 구원받은 사람이냐? 너 그래서 천국 가겠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요? 늘 시험하고 확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하고.
알았어요? 지인 지한테 물어봐봐야 뭐 답도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 그 소리. 알았죠? 세 번째. 그 진액의 원료가 뭐냐는 거, 원료가. 뭐가 진액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6절 7절에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8절에 그 원료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료. 계속 진액을 빨아먹으라 그랬으니까, 공급받아 그랬으니까 어떤 것이 그 진액의 원료가 되냐 말이에요. 원료. 잘못 보고 먹으면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옳은 걸 먹어야지. 자기한테 맞는 거 먹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같이 먹으면 죽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먹어야 되는데 성경의 기본의 복음의 원리는, 이 원료는 누구든지 부작용이 없어. 알았죠? 아침에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여러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게 아마 내년 초부터 정도면 아마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처방법이 되지 않느냐.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약의 효과는 어떤 효과를 하냐. 지금 병이 진도가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치매가. 그렇죠? 대답 좀 해봐.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병이 계속 진도가 더 가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약을 차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에서 발견됐으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약이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억제시키면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결국은 다시 간다. 그게 약이요. 그 우리는 그 약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건강하게 된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에 그 약은 또 이 알츠하이머 치료하는 이 신약은 왜 신약인가 몰라. 여튼 신약이라겠어. 우리도 신약을 먹잖아. 거기도 신약을 먹어. 그 신약을 먹는데 잘 들어요.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투약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누가 약발을 더 잘 받았을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왜 남성 손 들어봐. 우와. 여성 손 들어봐요. 우와. 손 안 든 사람도 죽어 일찍.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남성, 여성. 알아서 해. 효과는 남성에게 훨씬 많습니다. 여자들은 거의 희박하답니다. 그래서 소망을 버려. 여자들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을 때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구요? 남자들은 좋아하는 거야, 남자들은. 그래서 성지사도 이런 거 벌어졌잖아. 내가 치매 걸려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안 나선다니까. 이 약은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더 진도가 안 되도록 억제시켜서 그냥 그대로 그 아픈 상태를 유지해 가도록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좀 늦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진액의 원리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보세요. 물, 피, 성령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기억해요. 8절에는 성령. 8절 뭐라고 했어요? 성령. 그리고 물, 피라고 했잖아요. 왜 순서를 그렇게 바꿔서 해놨다요? 섞어서 해놨다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잘 봐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서 원료가 물,
성령은 곧 뭐라겠어요? 진리니라 그랬잖아요. 진리. 에베소 1장 13절에 보시면 또 나가면 안 되는데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을 듣고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 애기지간히 성경 받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 목회자가 되려면 성경 100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번 이분을 만났더니 자기 부목사님한테 너는 100독을 해야 다른 데로 갈 줄 알아. 그래갖고 훈련을 100독을 시켜준다. 100독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분을 만났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가는 방법을 또 배우잖아요. 자, 여기 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냐?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만 천국 간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푼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음으로 조금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30년 넘도록 그만한 설교해놓고 그 성경 구절 수도 없이 했는데 설명을 해본 적 별로 없거든. 그래서 할 게 많아. 자, 복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뭔가? 아까 그 박 목사님이 자기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맨날 틈만 막 나가려간대. 그래서 이게 하도 그래서 한 번은 풀어놨더니 자기 교회 그 사택 옆에가 뭐가 있냐면 안상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 거긴 또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다가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로 모시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독소적인 요소가 많은 두 군데 이단 뽑으라 그러면 신천지 하나님 교회.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오늘. 그런데 걔를 풀어놓기만 하면 그 하나님 교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걔가 여기 교회를 좋아해야 되지. 안 그래? 자기 교회를 좋아해야 되지. 왜 틈만 나면 그 교회를 갈라냐고. 그쪽으로 갈라냐고. 그 교회도 아니지. 그 거리 갈라냐고. 그런데 하루는 하도 그래서 낑낑거리 풀어주고 한번 따라가 봤대요.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가더니 그 입구에 딱 가더니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똥을 싸불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 내가 그 똥을 치웠겠어요? 안 치웠겠어요? 강아지가 똥을 싸봤다니까. 그래서 이런 큰 뜻이 있었구나. 목사님도 못 깨달은 걸 이 강아지는 한 거야. 뭔 말인지 또 이해를 해야 밥이지. 똥을 한 바가지 싸놨는데 치웠겠어요? 안 치웠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끝내버리더라고. 여러분 이단들은 가서 개들도 똥 싸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어쨌든 복음이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다 같은 복음 아니야.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은 답을 하나만 딱 던지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답 나와. 시간 없으니까 지금 가는 거.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지.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것이 선과 악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죠. 성령의 감동을 통한 진리의 말씀이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구원의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믹서가 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들음에서 나냐? 로마서 1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또 이리 가면 또 한적 없이 그리 가버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하는 것 갑시다. 자, 어쨌든 세 가지 원료가 필요해요. 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성령. 세 가지가 요소입니다. 세 가지가.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그 세례는 뭐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세례라고 해서 물 찍어 바르고 물 찍어 발랐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장로권사 안수입사 됐으니까 교회 재서버려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명심하고 들으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너와 네 자손 천대가 복을 받고 잘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알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봉사 충성 열심히 다 해놓고 왜 빨리 죽으려고 그러냐고. 자, 물은 뭘 말한다? 세례를 말한다. 세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라.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 마시면 뭐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뭐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다 말하라. 난 끝까지 내 증인들아.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 그것이 증인 줄 알아. 천만에. 그 증인하는 티어배기는 하나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온 천하 다니면서 전하고 전해야 될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이님이 누가복음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걸 받아야 된다. 라고 증인서야 된다는 거지. 깨달아졌죠? 자, 두 번째, 피는 뭐예요? 회개를 하는 거지.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알았어요? 물로 씻어서 빨리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자긍하지 아니하고 높은 마음을 안 품어. 세례 받아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감을 고백할 수 있는 가지와 나무가 계속해서 접붙임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물로 씻은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이제는 피가 필요하다. 피.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 피가 있는 회개예요. 피가 없는 회개는 절대 하나님이 안 받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어요. 구약에 왜 염소, 양, 비둘기, 소 이것들의 피를 요구했어요? 그 피가 곧 죄사함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그런 걸 봤냐?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염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는 안 받는다. 새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만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뭘 가지고 회개라?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피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새사람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그 회개에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다. 알았지요? 그렇게 회개를 열심히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뭘 우리에게 원료로 주시냐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자,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뭘 받아요? 선물로 받죠. 선물. 2단계를 걸치면 성령을 받는 단계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았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성령 받을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알았죠? 성령을 받을 약속. 그 성령은 언제 오냐? 물로 씻고 피로 씻으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결국 요한복음 5장 32절에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순종케 한다고. 순종케.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냐?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지요. 성령도 출발이 있고 시작이 있고 성령도 뭐가 있다?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는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예요. 말씀이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지 말씀을 벗어난 성령은 역사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막 지어들게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벌라벌라 하고 날발발 한다. 그 성령 받았다. 이건 다 의심스러운 것들이에요. 교회 생활 봐보세요. 그런 것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 안 그려. 자, 어쨌든 이 성령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물과 피와 성령 곧 그 성령은 진리다라고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은 어디 안에서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야 성령이 거기서 깨달음을 줘서 움직이지. 말씀은 한 개도 없는데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갑자기 막 쏟아 부숴주고 막 깨닫게 하시고 하늘문이 쫙 열려지고 그러냐. 그럴 리가 없다니까. 먹기 전에 교인들이 제일 조급한 게 뭔지 아세요? 과정을 안 통하고 그냥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아직 유치원도 못 간 것이 이해가 되세요? 박사학위를 하려면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공부를 몇 년 해야 돼? 2년 이제 또 시험보고 있네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계산해봐. 몇 년? 넉넉 잡고도 20년 이상이지. 20년은 공부해야 박사학위 받는 거야. 근데 나는 하루 만에 그냥 박사학위 받아. 목사님, 좀 빨리 가는 방법 없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내용들이. 목사님들이 제게 목사님,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좀 단번에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럼 나는 꼭 얘기해줘. 왕도는
없느니라. 과정이 필요해. 그죠? 모세도 인생을 3등분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40년, 120살에 죽어요. 40년에서 120살 갔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작해가지고 120살 가려면 빨리 늙는 병 걸려야 돼.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아무리 아까워도 그 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사람처럼 늦습니까? 그러니까 늦는 방법이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 세 가지가 항상 연결이 돼서 하나의 바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것이 계속.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마다 잘 보세요. 피차 권면하여 그랬잖아요. 권면 안 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먹어. 말씀으로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런 것,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에게 선포 안 하면 못 알아먹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는가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을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삶을 통해서 권면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권면해서 우리 속에 믿지 않는 악심이 생기지 않도록 대간절 안 믿어져. 그거 어떡할 거요? 믿으라고 하소연한다고 믿어지나요? 마음을 확 찢어낸다고 믿어지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모든 살고 죽는 위치는 네가 어떻게 잠언 4장 23절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악심이 생기면 어째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랬대요.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지금 계속 접붙임 보유. 피가 없어지면 떨어져 버린다니까. 접붙임에 올린 지금 두 번째 계속 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있는 걸 피로 씻고 내게 있는 걸 피로 씻어야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여러분들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열심히 물을 뿌려봐야 더 못 나가. 이 세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회개했어.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를 해. 인도를. 그럼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그 순종해야 악에서 떠나는 경우가 되고 악심을 버리는 경우가 되고 하나님께로 찰싹 붙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다가도 또 틈이 생기고 또 악한 것에 또 유혹이 되고 정신이 헷가다가고 마음속에 온갖 악가지 생각들이 지어들거든. 빨리 또 돌아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앞에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또 더럽혀졌어요. 그럼 더럽혀졌으니까 교회 다니지. 그래 안 그래요? 참 캄보디아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옷 갈아입어요. 우리는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갈아입잖아. 근데 그 사람은 무조건 한 달에 하루면 무조건 우아래부터 뭐 껍데기고 속이고 다 갈아입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 그러잖아. 왜냐? 그럼 거기는 다 흙투성이야. 이 도로가 없어. 그러니까 매일마다 갈아입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보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이 옷도 막 몇 달씩 입어보잖아. 어? 샤워를 매일 하루 한 번씩 하신 분들 손 내려봐. 아 깨끗하네 다들. 매일마다 옷을 위아래로 싹 갈아입은 사람 손 들어봐요. 와. 근데 그 사람들 안 그래. 항상 그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매일처럼 샤워하고 매일처럼 옷 갈아입고 매일처럼 빨래하고 막 그런 거예요. 누가 더 깨끗하다?
자주 씻어야겠거든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쪽 옆에 어디 로마 캐톨릭 가보면 막 땅이라고 이러잖아. 땅이라고. 그거는 또 여기만 닦아서 그래. 앞뒤도 다 닦아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뭔 말이에요? 뭐예요? 물로 그냥 부어버려. 피 안에 그냥 빠져버려. 그리고 네 생각, 네 이루로 질질 거리지 말고 제발 진리로. 감동은 하나님의 소원이잖아, 소원.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아멘 할 때 벌써 그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이 진리 안에서 쭉 이끌어 가신 거. 말씀이 튀어나오고 어떤 사건을 보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사람을 보면서 말씀이 튀어나오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 그거 답답하죠. 이번에 어떤 분들한테 같이 상담하다가 말씀은 둘이가 똑같아 상황이. 그래서 말씀 한마디를 찾아 읽어보세요. 지극히 단순한 건데요. 그래. 지극히 단순한데 당신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야. 깨닫고 나더니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 그러고 가더라고요. 돈 있는 재물 많은 그 부자 청년하고 다들 인간들이 비슷해.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뿌리로부터 진액의 요소가 된다. 이걸 언제 해라?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마다 한 장하겠네. 아니요. 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요. 맞아요? 틀려요? 목욕할 수 있는 시간 줬는데 얼마나 좋냐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피 속에다 퐁당 빠쳐버리라니까 얼마나 감사해. 찍어버리지 말고 그냥 담가버려. 하나 둘 셋 퐁당. 그것도 들어갔다 나오면 온통 다 벌걸 것 아니요. 그렇지? 그럼 항상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그때마다 우리 간섭을 해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준비된 것을 예비된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서 결국은 거기까지 가도록 성령이 오늘 또 우리 속에서 다 시간하며 이끌어 가신다. 깨달아지죠? 마음의 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 이걸 버리고 물로 씻고 피로 씻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인도함으로 승리하자.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접붙임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접붙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접붙임을 받는 비결을 알고 접붙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접붙임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면 모두가 결국은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리는 그 능력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매일마다 주여 내 마음에 믿지 않는 낙심이 들어옵니다. 내 머릿속에 믿지 않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입술에 믿지 않는 그 헛되고 거짓된 소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투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도 나옵니다. 예수 피로 예수를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회개하는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모든 복이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만족하게 채우고 갈 수 있는 복된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요 구원의 복음이며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해 가시는 것을 오늘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적응하지 않게 하시고 높은 마음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까지 알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회력으로 쓰임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뽑히지 말고 잘려버리지 말고 끝까지 굳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는다고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늘 주님 앞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피로 씻어 모든 악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물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여,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너희가 어디서 끊어져서 무엇이 잘못된가를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오늘 밤도 주여, 우리의 끊어졌던 것,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흔들려서 뽑히고 잘리게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씻음받고 싸움받고 용서받고 고침받고 회복받는 귀한 사람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한 죄, 육체에서 나온 죄, 진리의 뜻을 내리지 못하며 우리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거역하며 살았던 불순종하는 이 도련아들을 주의 시간 너희의 피를 예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에서, 우리의 죄 본성에서, 우리의 원래 그러는 더러운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며 돼지가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업성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 은혜로, 성령에서 충만함으로 더욱더 더 진보해 나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더욱더 장성한 사람에 이르도록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다그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주님에게 청하셨어. 주여로 말미암아 믿음의 굳게 있어서 그 위에 터를 세우고 오늘도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밝게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과 충성과 섬김의 모든 것들이 그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자기들의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진정에 참여라고 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건강함과 거룩한 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사. 우리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기 싫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여
악실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모하는 심령 속에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시험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목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자신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주신 이 걸어가는 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이다 된 것을 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매들을 밝게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높은 마음을 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점의 왁성과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하면 저희 남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복되니 오늘도 사모하는 생명들 속에 만족하여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더러운 마귀 귀신에게 결단코 틈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틈을 파집고 들어와서 결단코 흔들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이 돌은 아직 무엇인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가 내가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의 발걸음 그 흔적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유익을 다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남은 인생들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분의 참는 자에게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늘 찾고 구하고 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이 밤도 성령의 불로 주여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 육신에 썩어졌던 다 청년에서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와 동력과 믿음으로 호흡된 모습으로 기원받은 아름다운 귀한 심령들로 기원받던 한 몸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